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출애굽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감격적인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출애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일평생 살면서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타이틀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는 이제 거룩한 꿈과 희망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홍해 현장으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홍해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느낌, 감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홍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가까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여러분 어떤 바다를 구경한다거나 뭔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그들을 해본 적은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를 처음 보는 전혀 새로운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이제 생전에 처음 보는 바다를 보게 되니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구나. 다들 들떠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400년간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처음 바다는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겠습니까? 물론 이 홍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전술을 조금 알거나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홍해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400년 가까이 종살이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의 지형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들에게 전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은 그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바다가 그들 눈에 펼쳐진 것이죠. 이들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그저 바다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텐트를 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 진을 치라고 명하셨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은요, 지리적으로 전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일단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 양옆은 끝없는 광야와 산지로 둘러싸여진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그동안 자신들이 걸어온 애굽에서 오는 길뿐이었죠. 그러니 조금만 전술의 상식이 있어도 특히 지금 이스라엘 상황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들은 직감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이스라엘은 그저 눈에 보이는 바다에 흥분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가 보이는 그곳에 텐트를 쳤습니다. 마치 캠핑 온 것 같았겠죠. 텐트를 치며 그들은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텐트를 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쪽 뒤에 한쪽에서 뭔가 형체를 알 수 없지만 모래바람이 일어나면서 무엇인가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게 되었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홍해라는 이 바다에서 기뻐하고 있을 때쯤 애굽 땅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온통 애굽의 전역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특히 이 애굽의 치명타였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부터 짐승이든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죠. 바로왕이 사실은 이 재앙에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보내고 지금 바로도요 자신의 첫째 아들을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쯤 바로왕에게 한 가지 아주 희한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뜻밖에도 홍해길로 접어들어서 홍해 앞에서 진을 쳤다는 소식이었죠. 여러분, 바로왕이 얼마나 전략가입니까? 얼마나 그 지리를 잘 알던 사람입니까? 그런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홍해에 진을 쳤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14장 3절을 보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진을 쳤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놈들이 꼼짝없이 홍해에 갇혔구나. 사실 바로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워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바로도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재앙에 승복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한 것이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을 길로 인도하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림바 되었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끌고 가더니 겨우 간 곳이 광야, 갇힌 곳이었구나. 좀 더 나가서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그럼 그렇지. 지들이 뛰어봐야 벼룩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어려움 당할 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서 왜 너는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느냐? 그리고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아, 그러고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널 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는 광야가 하나님이 버리신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바로에게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크고 절망이 큰 만큼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때로는 바로의 고백처럼 광야에 갇혀버린 곳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은요, 광야만 봐요. 우리의 고난만 봐요. 광야 속에 갇혀있는 우리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광야에 갇혀버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 있으십니까? 계속 전진하면 홍해가 나오고 좌우를 둘러봐도 광야인 곳.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죠?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던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리셨다. 자, 애굽의 군사들이여 용기를 가져라.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아오자. 이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 추격한 병사들이 누구냐면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최정예 전차 부대 600승을 가지고 추격합니다. 그러니 그 위세와 기동력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늦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던 홍해 바닷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서 저 멀리 보이던 모래바람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추격하던 애굽의 전차 부대, 애굽의 군사들이었죠. 그들 눈에 애굽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요, 보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을 판단해 보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애굽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지형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을 그들은 전혀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처음 경험해본 바다, 그 아름다운 장관, 낭만이 넘치던 그 홍해가 이제는 그들을 집어삼키는 매장지로 된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또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이 매장지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에 취해 있고 즐거움에 취해 있던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의 군사들을 보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을 내뱉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비겁합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시절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변하고 눈앞에 군사들이 보이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쩌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두려움에 떨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금방 또다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그들을 자극시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떨어져서 다른 곳에 있는 걸까요? 모세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모세가 눈을 감고 현실 도피하고 있는 건가요? 모세 눈에는 홍해도 안 보이고 애굽 군사도 안 보였을까요? 아니,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사들을 보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모세는 어떻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잠잠하래요.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똑같이 홍해가 가로막힌 상황이었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애굽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모세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을까요? 그들을 집어삼킬 홍해와 그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사들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그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눈에 보였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모세도 똑같이 홍해가 보였고 그들을 쫓는 애굽의 군사들을 똑같이 보기는 했지만 모세는 어디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애굽의 군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마인드 컨트롤이 믿음이 아닙니다. 홍해가 있다고 하는 상황을 잊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게는 홍해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만 두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까지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홍해 같은 그리고 바로의 군사와 같은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 나를 가로막고 나를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하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그것이 그저 없다고,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두려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들은 홍해 앞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두 가지로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모세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요. 수동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은요.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그저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라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해야 될 것은요. 그저 가만히 멍 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바로 그분에 대한 깊은 묵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처음 오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아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죠? 이미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묵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의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죽음의 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바로 군사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그분을 향한 묵상과 신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어떤 주님을 만족시키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사망 가운데 아무런 가망이 없던 우리를 그저 무작정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오늘 홍해와 같은 바로와 같은 오늘 내가 생활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으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위로와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홍해와 같은 곳에 설지라도 우리에게 홍해만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얻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반기 사역 가운데 또 대남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들이 섬김을 통하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들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